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부활제 6주간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부활의 때에 어려움을 겪어내는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환경과 내 주변의 어려움들에 갇히기보다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더해가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깊은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임사를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체를 흐르는 그 내용을 보아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굴레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어느 어르신께서 이번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으신 다음 들려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이 숙연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이제 조금 편하게 쉬게 되시고 나서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지요. 눈물이 흥건한 채 이러셨답니다. 나라는 한 사람에게 이 공기를 다시금 들이쉬고 내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 어린 고통과 노력 덕분에 저는 제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하나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소중하고 값진 것을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내 것인 것 마냥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하여 반성합니다. 하시는 말씀이었죠. 이 공기 하나가 소중하듯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의 한 자욱이 소중하듯 나에게 주어진 물 한 모금이 귀하듯 내가 이루어가는 인생의 한순간이 소중하듯 나 자신에게 그렇듯 여느 사람에게 주어진 그토록 복된 선물이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를 마음속에 품어보는 아침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고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본성에 걸맞은 응답으로 이루어가야 할 몫이지요. 이러한 삶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곁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던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올곧음이 바로 서고 또 흐트러진 모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진실의 칼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셨던 때가 있으셨지요. 이 칼은 분열이나 상처를 입히는 도구로서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안일함을 단호히 끊고 내 영혼에 상처가 난 고름을 떼어낼 수 있는 수술의 도구요, 치유의 은총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올곧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내려야 될 결심의 굳은 의지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음속에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한결같은 신념이 자신의 지식이나 뜻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복음에 닿아 있는 이를 만날 때, 그래서 세상과 세속이 가져다주는 위계의 두려움, 위계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상처를 주는 방식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힘의 논리에서 저마다의 소중한 삶의 자리나 디뎌야 할 참 삶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되돌려주는 생명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복음과 그 복음을 외치는 이의 정성이 돌려줄 수 있는 그 몫일 것입니다. 거룩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오스카 로메로 주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게 되었던 삶의 후반부에 이런 강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죄인에게 용서요 부드러움입니다. 당신 말씀은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당신 말씀은 비추는 빛이요 희망을 주는 조언입니다. 당신 말씀은 도읍의 음성이요 타오르는 불입니다. 당신 말씀은 길이요 진리이며 숭고한 광채입니다. 당신 말씀은 생명이요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부드러움으로 감싸주고 내 길에 빛이 되고 희망의 조언이 되며 생명이요 영원이 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움츠려들고 세상의 수많은 높낮이 가운데서 아픔을 겪는 시린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춤출 수 있고 선포될 수 있기를 저도 가난한 한 사람으로서 저의 부족함과 때로는 넘어짐과 나약함을 안고 있는 인간으로서도 다시금 회개하고 늘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도 감옥에 가두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의 자유를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기쁨을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내디디고 있습니까? 제가 참으로 어렸던 시절 눈물이 핑 돌면서 읽었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저항시인이라 불렸던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였었죠. 우리 모국이 참으로 힘겨웠던 역사적인 상처를 겪어낼 때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봄과 같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처연하게 써내려갔던 시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그렇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소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시 전체를 읽은 이유는 이 하나하나의 풍경이 눈에 그려지듯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들을 거닐면서 하늘과 들과 바람과 보리밭과 논두렁과 나비 제비를 바라보고 맨드라미와 들꽃에도 가슴을 열어두고 이 부드러운 흙도 밟아보고 어린아이의 웃음도 들리는 이 땅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그런데 늘 일상처럼 일상의 소중함으로 곁을 수놓았던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들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얼마나 허하고 외로울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저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살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 똑같을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구절은 이런 부분이었죠.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지금 내 삶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저 서슬퍼런 감옥의 창살이 나를 가두는 것처럼 먹먹할 때가 있고 가족 관계 안에서 인간 관계 안에서 얻은 상처를 훑어볼 때면 우리 저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느냐 호소하고 싶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행복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외쳐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리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그 대목에 다다를 때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한가 싶어서 눈물이 났던 거죠. 웃으면서도 그 안에 슬픔이 깃드는 웃음을 웃을 때가 있고 서러울 때도 다 표현 못할 때가 있고 다리를 절듯 하루의 이 고단함을 안고 가슴의 무거움을 안고서도 또 걸어야 하는 내 마음이 때로는 봄을 빼앗긴 들처럼 아니면 빼앗긴 들이어서 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삶이더라 말이죠. 이처럼 빼앗긴 들, 얼어붙은 삶의 고뇌와 외로움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느님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의 숨결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공동체와 삶의 자리와 또 서로 간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더해가기를 바라는 가난한 사제로서도 그런 기도가 더해 가집니다. 경멸이나 혹은 타인의 소중한 그 외침을 듣지 않는 마음이 닫혀진 폐쇄적인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 깊숙한 밑바닥에서는 열등감인데 그 열등감에서 오는 우월감으로 사랑해야 될 너라는 존재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관계 속에서 오늘 제1로서 사도행전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제자들의 그 어연함 속에 이 세상에 가두었던 창살들도 무너지고 사슬이 풀리는 광경입니다.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죠.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억압하는 권력보다 심장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주는 생명이 더 강한 법이라는 것,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님의 또 다른 강론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강론은 복음을 전하는 강론이 아닙니다. 죄인이 듣기에 기분 좋은 강론은 그들이 계속 죄를 지은 채로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게 할 뿐입니다. 깨우치는 강론, 잠든 이들을 깨우는 빛의 강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뿐입니다. 성인의 이 말씀은 다른 이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란 뜻이 아니라 그릇된 권력과 위장된 사랑으로 함께해야 할 일을, 함께해야 될 사람을 가두는 말씀에 상처를 주란 뜻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거룩한 영 앞에 겸손되이 식별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순수함으로 채워진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이 가야 될 길을 비출 수 있도록 치유의 칼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 믿음을 두고 선포해야 한다는 아주 소중한 호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전하고 계시지요.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의 의로움과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분별, 그것은 곧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요? 감옥을 나에게 더 씌우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단죄하라는 식별이 아닙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들을 가두었던 간수들이 주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도록 풀려나는 자유로운 광경의 기적을 보고 다시 마음을 열어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그 고백으로 자신의 집안들도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
서로의 빗장을 질러 넣은 채 가두어뒀던 수많은 자존심의 유혹과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타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우월감이 빚는 권력의 잘못들,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돋보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위험들, 그런 세상의 그릇된 감옥에서 하느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로를 그런 사랑의 참 기쁨으로 초대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 부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떤 감옥에 갇혀서 다른 이들도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얻은 진정한 자유로움과 사랑의 기쁨으로 회복하여 서로를 용서와 그 사랑의 잔치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까? 복된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호자 진리의 영 안에 깊은 깨달음으로 얻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도의 이민사를 봉헌드립니다.